선제 별린거 32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미가서 5장을 통하여 평강의 통치자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신성과 형상을 가진 주님에 대해서 북진, 멸공, 통일에 대해서 일곱 목자, 여덟 군의 사명의 결합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사장과 같이 인간 중간에 왕국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앙의 정무는 쫓겨난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방 세력을 강하게 들어쓰는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은 자로 강국을 이루어 강한 이방 세력을 변멸시키는 역사를 하셔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러게요, 선지국가인 한국에 우리 지경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평강에 대해서 멸공 복종 통일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나라를 이루는 선지국가를 삼고자 하는 경륜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온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스리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하기 원하셔서 마귀를 창조했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겨서 세상을 통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근데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통하여 역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이제는 그 많은 왕을 세우셨지만은 주님이 사명자를 또 일으켜서 사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는 사명 국가가 있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이제 시발점에 이르는 과정을 4장과 5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식인 사명을 감당할 종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북방색을 정한 때 멸망시킴으로 세계 통일의 표왕거리로서 결국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 2700년에 일어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다가 되어서 마지막 한일에 전산민의 역사가 남겨진 때가 돼서 이 말씀이 응할 때가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딸 군대어노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대 뺨을 치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그 음부는 상고의 태친이라. 여러분이 여기 이제 가장 익숙한 성경 구절이긴 하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로마의 황제가 이제는 조세령을 내려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기는 이제 그 일들이 결국 뭘 하려고 하느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몰쳐다. 딸 군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딸은 이제 생산하는 기독교를 뜻할 수가 있는데 4장에서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쫓겨난 시온이 딸이 된다 그랬죠. 쫓겨난 시온의 딸이 되는 것은 해산의 속으로 하여 사명들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에게 이제는 악한 세력이 마귀적인 북방 공산당 세력이 우리를 대적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또 예수님 오실 때부터 대적하는 마귀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뺨을 치기도 하고 또 창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그것이 결국은 이기는 길로 가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 탄생에서 신성한 이성을 가진 분으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세계 통일의 평을 이룰 분임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그래 2000년에 일어나서 기독교를 이루게 하시고 기독교를 통하여 이제는 천국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야고보들을 전한다고 그랬죠. 이 4장에서 야고보들을 전하는 것은 이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주장표를 성천하는 이런 말세복음의 비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삼고 그 경고를 삼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악의색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알곡과 축제를 모으게 되는데 이럴 때 환란을 통하여 알곡만을 남기는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때가 참 경륜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강고된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건데 그것이 다 이뤄서 이제는 결국은 마지막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딸 시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장 10절도 보면 제가 그 얘기했죠.
딸 시온이와 해서는 형처럼 애서 구려야 나을지어다. 거기서도 이제 나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선의 숙을 하여 장차 철장으로 말고 것을 남자아이를 낳죠. 이것이 바로 시대기 마지막 사명자를 이 땅에 탄생시킬 것을 세상에 낳고는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번에 이제 예수님이 애초에 여러분 아시는 이사 7장 10절에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지요. 그 임마누엘을 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우를 오신 예수님은 뭐하러 가셨다고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건히 서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일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에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나오는 과정을 또한 여기 숨겨진 것이다. 그 일들이 해산한 여인이 해산에까지 그들을 붙여주겠고 이것은 이제 마귀의 세력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때 마귀를 이기고 나오는 새로운 종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행자의 삶을 가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마귀의 있음을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행자적인 종이 되어서 원죄자들을 해결받는 역사가 새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애를 낳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 종이 입맞은 13, 4천 명을 키우게 돼서 일으키게 돼서 결국 그자들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열쇠교식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해산의 수고하는 것은 이사 19장 2절에는 한 구원자 구원을 이 땅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체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인간들과도 바벨화되고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참된 기독교인 중에서도 알력을 모으는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종이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권세를 줘서 그 종을 삼는데 학교에서 2장 23절에는 그래서 그 특별한 종을 인을 삼는다 그랬죠. 인의 권세를 줘서 한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로서 인을 친 것은 보호자의 7명을 받게 해서 별을 성천하는 승리단체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어서 북방군대를 이기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인간정원의 기독교에 영계 싸움에 진리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난 시온이 나오는데 그 쫓겨난 시온이 7절에 가면 남자아이를 낳는다 또 그랬죠. 그 사명자를 낳아서 그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의 섭리가 이루어가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과 진실을 보기 위해서 한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어려움을 겪어서 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으로 만드는 때가 바로 21세기 초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갈 때가 임박할 때인데 그것은 첫대의 사자다. 다시의 사명자다. 다른 필요진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그 의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서 먹여서 그들을 안임히 거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어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고 양들을 인도하는 자가 안은히 거하게 된다. 이 말이죠. 세계통일의 평안한 거리로서 에덴don을 굽혀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대행자로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절대적인 권세를 받는 종이 나타난 것을 지금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이 5절, 6절이죠.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군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목케 하며 닌누 땅의 어귀를 황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중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베들레헴에 2000년 탄생한 예수님을 얘기하죠. 우리의 평강이 된다. 모든 막세를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실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받은 종이 나올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선진국가인 한국에 아수르 무슬림의 공산당들에게 우리 직역을 받는다. 38선이 있는 유일한 나라죠. 휴전선이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 직역을 밟을 때 여기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심판의 환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이제 24장이죠. 21절에 창세로는 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죠. 또 다니엘 10장째는 개구리는 환란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비관이 나타난다 그랬죠. 천권 전쟁에도 승리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는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선구적인 종들로 아까 하나님의 대행대로 쓰임받을 종이 나오는 해를 쓰고요 애를 낳는다 그랬죠. 그 종이 이제 사명을 일으켜서 여기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서 친다 그랬죠. 1목자는 영적으로 기독교인 사명자 중에 영적 지도를 뜻했고 8군왕은 선조과의 한국에 지도를 뜻했으니까 정부와 이제 교회가 참된 교회로 가야 되겠죠. 참된 교회가 사회 결합을 이루어서 결국은 북진 멸공통이라요 세계 통일의 일을 날아갈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알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지금 임박한 때다. 여러분이 뉴스나 유튜브에 보면 환란이 온다는 말, 전쟁이 난다는 말이 참 많죠. 이것이 때가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곱의 멸군왕을 일으켜서 이 적은 수수의 무리가 이제는 총권전사의 도움을 받아 승리할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날이 임박한 때에서 영국의 선나라를 건설한 것이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해요. 열방의 제한이 들어오는 나라가 되는데 이것이 천년 만에 한국의 역사다. 그 시발점을 이룰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잘 깨달은 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응해서 이제는 천국왕국이 이루어지게 전에 한국의 통일하여 지경이 넓혀지고 한국의 영적 강국이 되어서 세계 통일을 이루는 이런 재림을 영접해가는 복음의 역사가 지어지는 것이 천년 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은 이제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성령을 받아야 되죠.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불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르지 않으며 인상 기르지 아니할 것이며 북방 세력을 짓밟을 때 남은 자는 여호와께서 이슬같이 담비같이 내리는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신앙의 정로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슬 같은 담비 같은 역사다. 이걸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신같이 쓰일 수 있는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예수를 아무리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듣진 성령을 이제 받아야만 또 이제는 남은 백성에 대해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아프지 않고 배려승천하는 복을 위해서 남은 백성이 돼야만 천년왕국의 그 지도자와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늦은 성령을 받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신의 능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인데 이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인정과 초대로 오는 그러한 역사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정받은 종에게 주는 성령의 기통적인 역사다. 그것이 결국은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이사 4장 3절과 4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또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호자 우편에는 예수님의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좌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7명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역사와 인쳐서 시간 사춘을 일으키는 역사인데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로 이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은 본격적인 역사가 되는 데는 인상을 기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능력적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장부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모든 세상에 이제는 권세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실패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런 시련 속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담대해야 그 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천군천사의 도움으로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기르지 않는
그런 자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이제는 나타나면 전 세계에 이제는 알고 모르는 역사 속에 진행되는데요. 그것이 8절 9절이죠.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을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에 들려서 네 모든 것을 진멸하기를 바노라. 야곱의 남자다. 그 야곱은 이제 3,800년 전에 그 야곱이 아니죠. 인간 중간에 이제 말세 사명자를 야곱이라는데 이 야곱이 바로 예수님의 중상받은 자 중에 승리하게 될 정도를 뜻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임마진 14,000명을 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상받은 자 중에 충성한 지를 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예제장관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숯불 속의 사자같이 이런 자들이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임마진 14,000명이 하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군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 왕국을 이룰 건설할 수 있는 종들이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땅이나 바다나 하지 말라 할 때까지 임마진 14,000명을 일으킨다 했죠. 이것이 바로 1300년 반 37개월 동안 임마진 14,000명을 일으키는 것은 이 종들은 역사는 물과 불이 못 당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숯불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그래서 이는 대적이 당할 수가 없다. 인간의 힘과는 당할 수 없는 이런 무리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임마진 14,000명을 일으키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참여해야만 참된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한 무리가 되어야만 환난 장난은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오는 때인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시작되니까 온 세상이 지금 많은 재난으로 정신 못 차리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된 알고를 보는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른다 할지라도 때가 임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세상을 다 심판하여 세계를 통일해서 예진동을 입혀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먼저 일을 당한다. 이렇게 봐도 성경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여 너희 병거를 피입하며 너희 땅의 성들을 멸하여 너희 모든 경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네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들의 목성을 너희 중에서 빼앗아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또 진노와 분함으로 청경치 않으면 너에게 가품이 있으리라. 이거는 이제 북방 세력이 공산당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한 세력인데 이들이 망할 때가 올 때 되면 우상적인 세력이나 세상의 마귀 권세에 있는 세력이나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상이나 또 이제는 이단 종교나 잘못된 걸 해도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이제는 그때는 그것이 살아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술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점쟁이도 나오고 그렇죠. 우상과 주상 이런 걸 다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끝장이 나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참된 기독교인 참된 종만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대기에 발복된 성도와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7장에서 임받은 종들이 되고 10장에서는 자신하는 종들이 되고 11장에서는 청량받아서 이제는 알력으로 모아지는 한 단체를 뜻했는데 두 증인 권세 아래에 들어가는 종들만이 시온의 무리가 돼서 이 종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오게 된다. 그래서 임마진 14,000명은 변을 선할 수 있는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공중명령하실 때 들림받게 되고 적국에 가서 왕국 건설 부서지게 이루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지상 방문하실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재창조하여 천년왕국을 이룬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세상의 권세, 세상의 우상 세력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 세력은 하늘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에서는 완전히 마귀가 없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돼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 때다. 그래서 인간으로 쓰여지는 종들, 여기서는 사자같이 강한 인격이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불의의 사자가 있고, 그래서 의의 사자가 있죠. 불의의 사자는 북방 공산당 세력을 뜻했고, 의의 사자는 여기 하나님 앞에 신가칠 수 있는 종들을 단체를 뜻했는데, 그것이 임받은 실한 4,000명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증인 권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는 당하시는 권세가 돼서 결국 알고를 모아서 천년왕국을 건설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승리하게 되는 단체를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종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일들은 또 선지국가인 이제 한국으로부터 세상 특이한 역사가 진행된다. 그렇게 해서 선지국가에 먼저 환란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청년적인 역사로 이제는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셔야 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데는 세상의 무기가 사용되지만 공산당 세력을 물리치는 데는 세상의 무기나 권세가 필요 없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철장 그대로 천군천사 같은 데서 악의들을 멸망시키는 역사로 세계 통일하게 되고 북진 멸공 통일해서 하나님은 천년왕국의 성대나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방세력을 이렇게 강요되어 쓴다는 말을 마치 않는데 이방은 뭐를 뜻합니까? 구약시대는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이제 이방이죠. 그래서 할례받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마가다락 이후는 성령을 받은 자가 이제는 이스라엘이고 믿는 자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방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방 중에 이방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무시는 이번에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이 세력은 하나님께서 삼시장까지 하계적으로 알고를 모으기 위한 도구를 사용되는데 여기에 도움되는 세력이 다 같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력과 또 이제는 거기에 붙어서 없는 정권과 격건이 되어서 북방 공산당과 친한 세력이 마귀 세력인데 그들이 다 망하게 돼서 마귀 없는 세상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일들이 전선년 만에 알고를 모는 역사가 있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원대자들을 해결해서 영혼권의 구원으로 이제는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은 남은 백성의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때 전선년 동안 순종 참고 남는 자들은 환란에 빠지는데 그 환란이 후삼 때문에 3천에 이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서 이들 왕인 홍상국가가 세상을 다스리게 돼서 짐승의 피를 받게 하죠. 짐승의 피를 받게 하면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고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돼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다가 대접장 때 괴롭받다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고 마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얘는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예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루는 시발점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서 4장과 5장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럼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신앙의 정로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중성화돼서 구원받게 하는 은혜시대 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중성받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자들 해결받아서 적지 않고 세시하고 좀 변성처럼 시키는 첫대교회만이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시대에 사랑의 왕조, 은혜의 왕조, 구원의 왕조의 첫대교회를 들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